샬롬.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게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충신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게 하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짓된 행동으로 모든 것이 다 덮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징계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세바가 잉태에 낳은 아이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범한 죄의 영향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성적 범죄의 영향을 받은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을 연애해서 결국 다윗을 이용해서 다말을 강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압살롬은 다말을 욕보인 이 암논을 결국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맨발로 울면서 광야길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하던 그 길에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급히 피난길을 가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는 시바가 준비한 이 여러 음식들이 참 요긴한 것들이었습니다. 시바가 이러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진정으로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선물들을 제공하고 다윗의 환심을 산 다음에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무고한 말로 모함함으로써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바가 거짓말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다윗에게 풍성한 선물을 제공하고 환심을 사고 난 다음에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환심을 사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우리의 대적 사탄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본 모습을 우리 앞에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늘 자신을 선한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자신을 꾸밉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아첨하는 자의 뇌물이나 간사한 말에는 쉽게 마음을 열고 그 흉계에 넘어가서 이렇게 그에게 동조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연약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바가 그걸 이용해서 다윗을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말로 지금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바의 이 아첨하는 말과 거짓에 속아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시바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는 상황이었기에 시바가 아첨하는 말과 거짓말로 속여도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이면 속아야 되고 위협을 하면 도망가야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신세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에 또 다른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족속의 한 사람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을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셔서 다윗의 나라를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소위 혈연 관계의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사울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다음 왕위에 오른 다윗 때문이라 보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결국 사울이 왕위를 내려놓아야 됐고 사울이 죽어야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 기준과 인식으로 저주하고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는 이 시므이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다윗. 다윗의 삶에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부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라면 마땅히 분노하고 반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도록 허락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복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자신이 그런 저주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명령하신 일이니 그대로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기를 원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저주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혹 아니어도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고 하는 그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듣는, 안 들어도 될 저주를 듣고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이 진행된다면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길 원한다 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살면서 누구의 눈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눈을 살필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오늘도 모든 것을 감찰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성숙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믿음의 사람, 행복한 믿음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